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였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내세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아무거나 없든지 아니면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내세가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이 사람들은 안 믿고 영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거는 유대교의 분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손으로 옮겨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믿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이유가 뭘까요? 계시의 점진성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기록될 때마다 거기는 또 그전에 몰랐던 그런 놀라운 진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런데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냥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오경 뒤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는 거죠. 오직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것만 성경이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믿었다고 해도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는 믿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본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자기네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성경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왜곡시켜서 믿고 있죠. 처녀 탄생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참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오시냐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그런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첨가시켜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도 안 믿고 또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으니까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보수 정통 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죠? 그들의 삶이 바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삶이 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맨날 혼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리가 문제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삶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는데, 모세오경만 믿었어도 사실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믿었어야 했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지, 모세오경 중에서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세워서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시면 이 그룹들은 날개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영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영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은 사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영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영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이 사람에게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되겠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죠? 동물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있는 것이죠.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말씀도 당연히 모세오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은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오늘 보면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는 하셨죠? 쉽게 말하면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자와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럴 경우 죽으면 두 사람 중에서 또 여러 명의 남자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볼 때는 되게 유치해요. 정말 유치해요. 그렇죠? 유치하죠. 이 질문을 할 것 같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그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7명의 남편까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은 그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문제를 비틀고 꽈가지고 7명의 남자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들의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치합니다.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유치한 질문 나한테 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답을 말해 주셨는데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보면 뭐가 조금 궁금해지는가 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천국 우리가 가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볼 것 같습니까?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시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거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서로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아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서로 알아보니까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을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았죠. 주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나타났을 때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알아봐도 이 땅에서 가졌던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미운 감정 다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졌던 그런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 감정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천국 가면 또 보거든요. 근데 땅에 있을 때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그 감정 만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냥 길만 황금길이고 집만 멋지다 뿐이지 이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는 보지만 이 땅에서의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은 없고 정말 완벽한 감정, 주님과 같은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는 없다.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부 관계가 좀 서로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천국 가서 알아는 보죠. 그러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다. 최고로 좋은 감정만 남아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은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과연 먹고 마실까?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일 합니다. 해요. 모르셨죠?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미래, 그렇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국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서 있는 잔치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난 뒤에 공중에서 있게 될 잔치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럽니다. 잔치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이 잔치에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인데,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를 해마다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생명나무 과실 먹는 걸까요? 못 먹는 걸까요? 그냥 보라고 있는 걸까요?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먹는 일, 마시는 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을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도 음식을 드신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부활하신 주님도 여러분 음식을 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음식을 또 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먹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은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 하고 싶은 분들 여기 있죠? 틀림없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2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거 여러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는데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그거 생각해도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답이 다 나온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유치한 질문 제가 대답 안 합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과 내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설명이 그겁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말을 안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지금도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설명을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이 말씀 금방 다 이해를 하지만 제일 처음에 성경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걸 보고요, 제가 머리카락이 삐죽 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읽었죠.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 설명을 읽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삭,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분명히 없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서 살아 있을까요? 천국에서 살아 있죠. 예수님의 설명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쓱 보고 이렇게 말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잘 이해하면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과 내세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어디로 데려간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에녹의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천국도 있는 것이고 내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하인들과 헤어지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하고 내 아들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령 번제로 드려도 이삭을 살려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죽은 이삭이 살아나는 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죽은 뒤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하고는 차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부활도 가능한 이야기고 내세도 가능한 것이고 천국과 지옥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영에 대한 말씀, 천사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내세에 대한 말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안 믿었어요? 성경을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춰서 읽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이 논리 안에 그게 갖추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 능치 못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논리 속에 가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팡이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홍해 물이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로 자꾸만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모세오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또 대화도 나눕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낙원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성을 바랐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이 천국성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그 천국성, 자신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든 구약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그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천국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성경은 부활도 있고 내세도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겠죠. 천국도 있겠죠. 하나님도 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다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어디에 가 계시느냐? 천국에 가 계세요. 그곳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